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때로부터 고자된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 이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참 어려운 일이고 또 그 시대 예수님의 시대와 구약 시대 때에도 이혼에 대한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찬송도 우리 600 아까 4장이었나요? 604장 부르면서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찬양을 좀 불렀는데요. 자,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은 이제 앞부분 다른 내용이 잠깐 있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이제 유대 지경에 이제 이르러서 병을 고치고 뭐 그런 말씀이 좀 나옵니다. 자, 3절부터 12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제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3절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를 또 시험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참 예수님 시험하기 좋아합니다. 그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불쾌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과 말씀들이 불쾌해. 또 그러다 보니 자꾸 자기들에게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으니까 더 불편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기준에 따르면 예수님이 하는 이 행동과 뭐 복음 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시험을 합니다. 근데 오늘의 시험의 주제는 뭐라고요? 이혼에 대한 것입니다. 이혼. 자, 그래서 3절 뒷부분에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일단 그 시대로 좀 들어가 보자고요. 우리 시대는 좀 천천히 생각하고요. 자, 그 시대에는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하는 많은 입장들이 있었어요. 구약의 십계명이라고 해서요, 무조건 다 일률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들이 있었어요. 연구가들이 있었고 이것이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부류로 하나는 힐렐 학파가 있었고요. 하나는 두 번째는 샴마이 학파, 두 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이제 힐렐 학파는 비교적 자유주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샴마이 학파는 아주 엄격한 율법주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힐렐 학파는요, 이혼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열려 있는 형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써줘가지고 이혼해버려라.
그리고 남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혼하고 헤어질 수 있다. 이제 요런 해석을 가지고 있는 힐렐학파. 반면에 샴마이 학파는 아주 엄격해요. 여인이 배우자가 간음을 한 이유 외에는 어떤 것도 이혼이 불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그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요. 만약 예수님이 이혼해도 됩니다라고 여기 바리새인들에게 답을 하면, 그러면 한쪽에는 뭐 아까 얘기한 그 자유주의 학파, 힐렐학파였죠. 거기에는 부합하지만 반대편 샴마이 학파 사람들은 예수님 당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 라고 이제 반대할 수 있겠죠. 또 거꾸로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샴마이 학파 입장에서는 뭐 같은 입장이지만 힐렐학파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안 맞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선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과는 안 맞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해석하는 입장에 있어 유대주의 해석자들과 뭔가 반대편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공경에 처할 수가 있어요. 또 동시에요. 이 지금 문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예민합니다. 지금 이 시대. 자,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 웬고하니 헤롯 안티파스죠. 헤롯 안티파스, 헤롯 왕. 왕이 있었는데요. 이 헤롯 안티파스 왕이 당시에 그, 원래 자신이 결혼했던 전처와 특별한 연고 없이, 가늠한 이유가 아니고요. 특별한 연고 없이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죠. 이제 생일을 맞아서 그 세례 그 축제가 벌어지고요. 이 헤로디의 딸이 이제 막 춤을 추고 막 너무 신이 나죠, 헤롯이요. 그래가지고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의 목을 청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청하죠. 이 일로 인해서 상당히 이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예요. 이혼을 해도 되느냐? 어떻게 세례 요한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상당히 시끄러운 일에 연루가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혼에 대한 문제는요, 당시에 뜨거운 감자와 같은 이야기였어요.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샴마이학파, 힐렐학파라고 하는 전통적인 성경 해석학파에 있어서도 두 가지를 갈래로 갈리면서 어느 입장에 서든지 예수님은 반대파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동시에 정치적인 문제와 당시의 이슈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도 예수님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자칫 정치적으로 휘말릴 수가 있는 주제라는 거예요. 이런 아주 민감하고 난처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된다고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시대 떠나서요. 자, 이 시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시대, 성경 시대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해야지 될까요, 여러분? 뭐라고 답해야지 이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4절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잠깐만요. 여기에 이제 답하기 전에 간단하게, 자, 이제 현대 목회에 있어서는요, 이혼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입장입니다. 현대 이제 우리 보수주의 그리고 개혁주의 노선, 일단은요, 우리가 가능하면 이혼을 하지 말아야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가 짝지어 결혼한 것 아닙니까? 저도 그래서요, 저희 아내하고 이혼할 생각이 초도 없습니다. 초도 없어요. 어, 평생 뭐죠? 뭐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되도록요.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평생 같이 살아야죠. 우리 아내 제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도 저 사랑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이혼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저희 누나 가운데도 있어요. 우리 누나가 여섯이나 있으니까요. 막 이상한 남자도 있어요. 막 때리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막 뭐 이 진짜 막 외도도 하고 뭐 이랬단 말이죠. 이러면은 살다가 막 병이 걸리고 배우자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적에는 글쎄요. 그래갖고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저는 얘기해 줄 수는 없죠. 이혼하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요. 그 사람이 병들어가고 그 일로 인해서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때도 있거든요. 간혹요. 막 술을 맞고 와갖고는 막 그러면은 글쎄요. 마음에 저는 긍휼의 마음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혼하신 분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그에게 선한 가정을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죠. 자,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일반적인 개혁주의 노선에서 목회를 하는 또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는 성경에서는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그거 맞아요. 그리고 또 동시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이혼을 그런 과정 속에 이혼을 한 성도들도 있죠. 그럴 적에 저는 또 긍휼의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죠. 자, 제 입장은 이 정도입니다. 자, 이해됐고. 자, 어쨌든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성경으로 들어가서 자, 아주 단순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도 동시에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 왕의 헤로디아 사건, 세례 요한의 사건 이런 복잡한 문제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자,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제 드디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시죠.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성경에 나온 말씀이죠. 창세기죠.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잠깐요. 창세기 2장 맨 앞에 있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2장 24절. 한번 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5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신 창조 때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6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7절에 유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모세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24장 1절로 4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로 24절이에요. 자, 1절로 4절,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아내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이 짝을 지어준 가정에 대한 그 이후에 이렇게 함으로써 가정을 이혼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기도 이 말씀에 이제 나와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혼에 대해 아까 얘기한 힐레라파 자유주의학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당시에 유대 예수님 시대 때죠. 그리고 그 이전 구약 시대 사람들은요. 이 구약의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를 누린 거예요. 사실은 아까 샴마이 아파처럼
가늠한 이유 외에는 이혼을 금했어야 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서 방금 읽은 신명기의 율법이죠. 율법을 가지고서 그것을 해석한 샴마이아파의 해석을 따라서 당신 나는 못 살아 가라고 쫓아냈던 거예요. 당시에는 여자가 약자였죠. 지금도 뭐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더욱더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여러 가지 이유와 구실을 대서 여자를 쫓아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 장가를 들고 새 장가를 들고 했던 것이에요. 자, 이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 아까 말씀 우리가 봤던 5절이었죠. 창세기 말씀이죠. 창세기 2장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여자를 쫓아냈던 그 시대의 남자들과 결혼에 대한 삐뚤어진 정의,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자, 이혼을 포함한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이 있죠. 해답을 찾기 어려워요. 때로는 타협하기도 해요. 이런 문제, 인생의 복잡한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복잡한 문제, 정치적으로도 복잡해요. 그리고 이혼이라고 하는 또 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이 답변을 하실 때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성경 속의 답을 찾았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5절의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예수님의 답변의 핵심은 성경 속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성경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인생의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처럼 성경 속에 답이 있다는 걸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 알려주고 있죠. 한 번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이에요. 마태복음 4장. 이 마태복음 4장은 어떤 본문이냐면 사단이 시험을 하는 인생의 고난이죠. 예수님의 고난, 처음 만나게 된 어려운 고난. 자,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첫 번째 시험 아닙니까?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라고 한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 시험을 무엇으로 극복해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극복하죠. 찾진 않겠지만 이 본문은요. 신명기 8장 3절로부터 나온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 시험거리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또 바로 연이어지는 4장 7절 읽어볼까요? 4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자, 요것은 뛰어내리라.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잖아요. 그 시험거리예요. 시험거리. 그 시험거리에 대한 해답을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에서 말씀으로부터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인생의 시험과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어려운 문제, 난제. 오늘 본문으로 치면 이혼 어떻게 할 것이냐, 힐레락파, 샴마이아파, 헤로디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할 때 그 해답을 어디에서 가져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 뒤에 있는 4장 10절 볼까요? 4장 10절. 자, 요거 잘하는 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찬가지예요. 엎드려 절해라. 그럼 내가 다 줄게. 사단이 시험하죠.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시험 있잖아요. 그죠? 유혹도 있어요. 이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이 답을 제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역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 스스로도 사단의 시험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잖아요. 이거 어떡할래요, 예수님? 이게 난제거든요.
어느 편을 들어도 어려워요. 그때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 나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것이냐? 어떤 책이냐?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생각을 담은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죠. 그래서 오늘 난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풀어간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문제 있죠? 가만히 이 가정도 소우주 아닙니까? 유니버스예요. 가정 안에 벌어지는 복잡한 문제, 배우자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복잡한 문제 속에 막 논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감정이 상해요. 사실 간단한 문제 같은데 감정이라는 게 섞여 들어가면은요, 그럼 이게 해결하기 어려워요. 복잡한 우주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요? 말씀을 꺼내 읽어야 돼요. 감정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막 답을 찾기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꺼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큐티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지난주 들었던 설교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고, 그때 하나님은 그 속에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을 거기 안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하면서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청년이 있어요. 저는요, 그런 청년이요, 평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보잖아요, 여러분. 그죠?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갔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요, 실패 안 해요. 실패 안 해요, 여러분. 제 목회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1년, 2년, 3년, 4년, 5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실패하지 않아요. 좋은 대학 안 나와도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부단히 말씀대로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요, 누가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여러분, 성경 속에 무엇이 있다? 답이 있어요.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 서적들 있죠? 전문 서적을 막 열심히 공부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훌륭한 기술자가 되죠. 기술자. 그러나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요. 그러면요,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좋아요? 전문 서적이 좋아요? 성경책이 더 좋아요, 여러분? 그죠? 전문적인 서적을 읽으면 뭐 훌륭한 기술자는 되지만 그거에서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탐독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켜줘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몇 절 찾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뭐 암송하는 구절이죠.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 네. 자, 벌써 우리 장로님들 벌써 앞에서 암송하십니다, 벌써. 자, 여러분, 119편 105절. 자, 우리 제자 훈련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무엇이요? 무엇이 그렇습니까? 모든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보셔야죠. 여기 성경을요. 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무엇이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 받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